9월 24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무열한 노래 한장 외쳐보자. 그 능력 무열한 노래 한장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항상 기도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경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먹이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도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 살해 협박을 하자 그 말을 듣곤 겁을 먹은 채 광야로 도망쳤었죠. 더 이상 두렵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전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주시며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긴 음식도 다 먹어야 한다 하시며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보내신 시내산까지 40일 동안 열심히 걸어갔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았나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응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 함께 나를 응원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했나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냐고요? 성령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없고 같은 시간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한 명 한 명 같이 언제나 함께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로따로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쉬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은 어떤 일이나 현장을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교통사고의 증인이라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해야죠. 교통사고 났을 때 집에 있었으면서 내가 그 사고의 증인입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처음에 말한 것에 힌트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럼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시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증인만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나요? 땅끝까지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였어요. 땅끝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를 뜻해요. 그럼 먼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인데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일도 주지 않고 물건을 팔아도 그들의 물건은 사지 않으며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땅끝이라고 표현된 로마의 복음을 전하란 말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걸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쉬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만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란 걸 확신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에게 권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자를 걷게 하였던 것처럼
그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유초등 친구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